오늘은 절대성 원리 본체론 제 세 번째 강의로서 하나님 본체에 대하여서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창조 원리에 대한 공부가 되는데요. 먼저 참부모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전성경 848쪽 13번을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선생님이 이 땅에 와서 신앙세계에 남긴 위대한 내용이 네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관계를 확실히 했습니다. 생당과 당감이라는 것을 역사에 누구도 몰랐습니다. 인간이 왜 이런 모습이 되었는지를 몰랐습니다. 이것을 확실히 해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양심적인 사람은 못 살고 악한 사람이 잘 살았는데 왜 그러냐는 것입니다. 당감법, 가인 아벨 문제를 몰랐습니다. 그 다음에는 인간이 선을 바라는데 왜 점점 문제가 나빠가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혈통 문제, 사탄의 더러운 피 때문입니다. 혈통 문제를 근본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세계의 문제가 다 이 원리에 걸려 있습니다. 아주 참부모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확실하게 알려준 것, 하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느냐 궁금하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는가. 그냥 막연히 믿잖아요. 근데 참부모님은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느냐 확실하게 가르쳐줬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계시면은 그 하나님과 인간이 무슨 관계냐, 주종 관계냐, 친구 관계냐, 이 무슨 관계냐, 하나님과 인간 관계를 또 확실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과 인간 관계를 애매하게 설정했기 때문에 종교 간의 갈등, 다툼, 분쟁 이런 게 생긴 거거든요. 같은 신을 믿으면서도 하나님과 인간관계에 대해서 애매했기 때문에, 잘 몰랐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벌어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역사의 최초로 참부모님이 책임과 탕감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책임과 탕감. 이런 말씀에 나왔습니다만은 왜 양심적이고 선한 사람이 어렵게 사냔 말이에요. 반대로 왜 악한 사람이 잘 사냔 말이야, 이거. 신에 있으면은 당연히 선한 사람이 잘 살아야 되고 악한 사람은 망해하잖아요. 참 이게 이해할 수 없는 문제거든요. 지금 어떤 종교에서도 이것을 정확한 답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저도 원리를 잘 몰랐을 적에는 저희 친척 중에 못된 짓은 하여튼 골라가면서 못된 짓을 하는 친척이 하나 있어요. 근데 아주 잘 살아요. 세상적으로 잘 산단 말이에요, 경제적으로. 근데 나는 그 사람보다 한 100배는 선한 것 같은데 못 살거든. 그 이해가 안 됐어요, 이해가. 근데 원리를 알고 보니까 바로 이 탕감법이 있고 책임 분담이 있고 이런 걸 알게 되니까 이해가 가는 거예요. 이거 어떤 역사 속에 누구도 이걸 밝히 설명해 준 신학자나 종교가가 없습니다. 참부모님이 처음으로 가르쳐 준 문제. 가인 아벨 문제. 이게 역사 속의 싸움이 이 가인 아벨 싸움 아닙니까?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선한 사람들은 왜 점점 더 어렵게 사냔 말이에요. 착한 사람이 왜 어렵게 살아? 우리 대전교회도 보면은 저 사람은 축복 좀 줬으면 좋겠는데 왜 그렇게 어렵게 사냔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냥 교회에 냅다 와서 그냥 정성 들이고 봉사하고 막 그러는 사람이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같으면 막 그냥 주고 싶은데 왜 하나님이 안 주냔 말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참 안타까운 우리 그 식구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식구들도 물질적 축복 받는 것이 그게 축복이다 생각하는 식구들이 많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은 뭐 벌 받았거나 신앙을 좀 잘못하거나 그래서 물질적으로 이렇게 어려운가 보다. 병들고 힘들고 어려운 식구들은 신앙이 뭐 좀 부족하다든가 뭐 죄를 많이 졌다든가 그래서 저러겠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탕감법, 이걸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이 탕감은 내 개인에게만 연결된 탕감이 아니죠. 조상 대대로의 밀려온 탕감과 또 우리는 우리 일가 친척들까지 우리가 짊어지고 있거든요. 오늘 아침에 훈독기를 했는데 그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살면서 내게 지워진 짐들을 전부 다 내려놔야 된다. 다 갚아야 된다.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일가 친척들 짐까지 내가 다 내려놓게 만들어야 되고 우리 주변 사람들까지 끌어다가 짐을 내려놓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오늘 아침에 훈독을 했는데 이게 탕감이에요. 이게 탕감. 이 탕감 때문에 그렇다. 태어나면서부터 고질병을 갖고 태어난 사람도 있고 불구자로 태어난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무슨 죄를 져서 그랬겠냔 말이에요. 탕감법 때문에 그렇다. 조상 대대로 이어온 탕감법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우리 식구들도 생각을 바꿔먹어야 됩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병들고 힘들고 하는 사람들이 신앙생활 잘못해서 그 사람이 무슨 죄를 져서 그런 것이 절대 아니다 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면서 기도해주고 정성 들어줘야 돼요. 우리 교회에 와서 열심히 전도활동하고 헌신봉사하고 정성 들이는 사람이 어렵게 살고 힘들게 살고 또 병들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탕감법 때문에 그렇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분을 위해서 짐을 덜어주는 정성을 들여줄 필요가 있다. 바로 이 혈통 문제 때문에, 이 원죄 때문에, 타락성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사탄의 이 더러운 피 때문에 그렇다. 이런 것을 참 부모님께서 확실하게 이 세계에 가르쳐줌으로 말미암아서 이게 점진적으로 세상에 알려지면서 이제 이 세계는 하나님이 계획했던 본연의 세계로 나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재림주님이 와서 이 세계를 어떻게 한꺼번에 뒤집어 버리겠습니까? 수천억 년 이어온 이 죄악 역사를 참부모님은 점을 찍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후대의 학자들이 또 종교가들이 유능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참부모님 말씀을 중심 삼고 점진적으로 풀어나가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오늘은 참부모님이 밝히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에 대하여서 오늘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창조 원리를 이제 공부하는데 창조 원리 맨 처음에 신론에 대하여서 하나님 논에 대하여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창조 원리란 무엇이느냐? 이 창조 원리는 인생과 우주를 창조한 하나님이 이 세계를 창조하기 전에 먼저 구상을 했어요. 우리가 뭘 만들려면은 갑자기 후다닥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중요한 것일수록 참 귀한 것일수록 깊이 구상을 먼저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머릿속에 구상한 것을 이제 설계도를 그리죠. 머릿속에서 먼저 설계도를 그려요. 그래가지고 이제 실체적으로 우리 손으로 이제 설계도를 그려내는 것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소위 우리가 작품을 만들고 그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이 세계를 창조하시기 전에 먼저 구상을 하셨어요. 구상을 하시는데 철저히 하나님 당신을 닮은 구상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설계도를 그려냈습니다. 그것이 창조 원리예요. 그래서 인생과 우주를 알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 설계도를 중심 삼고 창조를 하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창조 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창조 원리를 확실히 알아야 된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창조 원리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다. 왜? 설계도니까. 천국이 이루어져도 천국인들이 배워야 될 내용이 바로 창조 원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로 이 창조 원리에 의하여, 즉 하나님의 이 설계도에 의하여 지음받은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해야 잘 살 수 있느냐. 물건을 비교할 적에 어떤 전자제품을 고장 안 나고 잘 사용하려면 사용법이 있어요. 사용법. 그 사용법대로 살아야, 즉 설계도대로 살아야, 설계도대로 사용해야 고장 안 나고 오래오래 잘 쓸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만 예전에는 일본에 가서 전자제품을 사오게 되면 대부분 100볼트로 고정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전기가 부족하니까 다 220볼트로 바꿔놨어요. 그걸 갖다가 220볼트에다 꽂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용 설명서를, 설계도를 제대로 모르고 탁 꽂는 순간에 전자제품은 터져버리고 못 쓰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도 사는 법을 하나님이 정해놨어요. 이 설계도, 그게 창조 원리라고 그랬죠. 이 창조 원리대로 살아야 우리 인간이 정상적으로 잘 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느냐? 설계도대로,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즉 창조 원리대로 사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럼 어떤 사람이 못 사는 사람이냐? 가난한 사람이 못 사는 사람이 아니고 창조 원리를 모르고 100볼트에 사용해야 되는데 200볼트에 220볼트에 꽂게 되면 터져버리는 것처럼 창조 원리를 모르고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은 지금 고장난 사람이다. 중병 걸린 사람이다. 언제 터져버릴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창조 원리를 알고 모르고 이거 엄청난 차이가 난다. 우리는 창조 원리를 알고 있으니 어떻게 해야 돼요? 창조 원리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물건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그 사용법이 언제 결정되느냐? 이 설계도가 언제 만들어져요? 만들기 전에. 이 제품이, 전자제품이 나오기 전에 먼저 설계도가 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은 태어나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이것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창조하실 적에 이미 창조 원리가 있었어요. 하나님 창조의 출발 이전에 설계도, 창조 원리가 있었다 이 말이죠. 그로 우리 인간의 잘 사는 삶은 이미 규정되어졌어요. 이미 결정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연구해서 이렇게 살면 잘 살겠다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규정되어졌어요. 결정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컵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느냐? 자기가 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컵을 만들기 전에 컵을 만든 사람이 구상을 하고 설계를 할 적에 이미 이 컵은 어떻게 사용해야 되겠다. 이 사용법이 결정되어 버렸어요. 고로 이 컵은 자기가 스스로 자기가 어떻게 사용돼야 되는가 자기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규정져졌다 이미 만들기 전에. 우리 인간도 태어나기 전부터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이게 규정져져 버렸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규정시켜버린 것, 규정화시켜버린 것이 바로 창조 원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창조 원리는 내가 이 세상에 나오기 전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이미 창조 원리가 있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창조 원리대로 하나님이 창조를 했으니 모든 존재물들은 창조 원리를 따라서 이 설계도를 따라서 모든 제품이 사용돼야 되는 것처럼 창조 원리대로 우리 인간은 살아야만이 잘 사는 인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로 이 통일 원리는 통일교의 교리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통일 원리는, 이 원리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나와 있는 진리라고 하는 것들, 그 모든 진리라고 하는 것들의 뿌리가 되는 진리가 원리입니다. 그래서 통일 원리는
또 하나의 진리가 아니에요. 이 세상의 진리라고 하는 것들의 뿌리가 되는 진리가 바로 원리다, 원리. 그래서 통일교, 교리가 아니다, 통일 원리는. 만인이 알고, 만인이 생활 원리로 알고 지켜야 될 내용이 바로 우리 통일 원리다. 특히 창조 원리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확실히 알고, 우리부터 창조 원리를 알고 지켜나가고 실천 궁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걸 한번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될 것, 참부모님께서 가르쳐준 말씀입니다.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될 것, 그 다음에 또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확실히 알려줘야 할 것. 기본적으로 6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확실히 알아야 한다. 영계와 영인체를 확실히 알아야 한다. 내가 타락되어 있다. 어저께 이제 말씀드렸죠. 내가 고장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원죄가 있다, 타락성이 있다라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책임 분담이 있다라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죄를 졌으면 탕감을 치러야 된다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된다. 근데 그 탕감은 내가 지은 죄는 자범죄뿐이에요. 그리고 연대죄도 있고 우리 조상죄도 있어요. 그것까지 탕감을 치러야 되니까 우리 가는 길이 참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가 메시아잖아요. 메시아 가는 길이 쉽겠어요. 우리 일가, 친척, 종족, 조상들 죄를 우리가 다 짊어지고 가는데 그걸 우리가 청산한다는 것이 쉽겠냔 말이에요. 고로 뜻길을 가는 우리 종종 메시아들은 절대 쉬운 길을 가서는 안 된다. 쉬운 길을 가다가 죄를 그대로, 조상들 죄를 남겨놓고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그 죄를 다시 짊어지고 가야 된다니까. 그래서 참 먼저 부름받고 택함받은 우리들이, 1세대들이 무거운 짐을 지고 탕감복귀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또 이제 참 부모를 확실히 알아야 된다. 이 6가지를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되고, 이 6가지를 확실하게 또 알려줘야 돼요. 이 6가지 꼭 기억하세요. 내가 이걸 확실히 알고 있어야 되고,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거를 확실히 가르쳐줘야 돼요. 근데 한꺼번에 가르쳐주면 어떻게 돼요? 이거 체해가지고 아주 고통스럽죠. 그래서 단계적으로 먼저 하나님을 확실히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좀 어렴풋이 알게 되면은 그 다음에 영계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영인체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씩 단계적으로 이걸 가르쳐줘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것을 다 알아야만이 관념 체인지가 된다라고 그랬어요. 관념 체인지. 생각이 바뀌어요. 마인드가 바뀌는 겁니다. 생각이 바뀌지 않고서는 생활이 바뀌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확실히 알려주어야,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이 확실히 계시니,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영계가 있고 영인체가 있으니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그거 깨닫게 되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인생관이 바뀌어요. 근데 우리 식구들 중에도 아직 인생관이 안 바뀐 사람들이 있어. 왜 그래? 이걸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이걸 확실히 알아야만이 관념 체인지, 마인드 체인지가 이루어지고 생활의 체인지가 벌어진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제 하나님 본체에 대하여서 배운다고 했습니다. 이걸 먼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는가? 우리 식구들이 이승일 교구장은 저렇게 생겼지 딱 알잖아요. 저렇게 생겼지 이승일 교구장은 알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부모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본체를 연구하는 겁니다. 본체. 그래서 하나님,
하나님의 꼴, 내적, 유적 꼴, 하나님의 형상, 그 하나님의 형상을 아는 것, 그게 본체의 본체. 하나님 본체론을 공부한다 이 말은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생겼는가 공부하는 것이 하나님 본체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모든 존재들을 있게 한 근본적인 실체. 근데 그 실체는 어디까지나 무형이시고 영적이시죠. 하나님 형상을 공부하는 것, 하나님 형상을 이름하여 하나님의 본체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체가 있어요. 실체. 하나님도 실체는 실체인데 무형의 영적 실체입니다. 그런데 우리처럼 이런 실체, 육적 실체, 우리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실체, 그 실체, 또 우리가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실체, 그게 인간들이에요. 피조 만물들이고, 그래서 대표적으로 실체하게 되면은 우리 인간들을 말한다. 우리 인간의 형상. 이승일 교구장 실체는 이렇게 생겼지. 딱 있잖아요. 이게. 그런 거, 우리 알고 있는 그런 꼴이 있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형체를 실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본체적 실체가 있어요. 본체적 실체는 참 부모님이세요. 왜 참 부모님이 본체적 실체인가? 이건 이제 다음에 말씀에 나옵니다. 본체적 실체. 참 부모님을 말한다. 즉, 하나님과 참 부모님은 이꼬르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참 부모님의 실체는 그냥 실체라 하지 않고 본체적 실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축복가정들, 참 자녀님들과 축복가정들은 참 부모님에 의하여서 나왔잖아요. 우리 축복가정들이 철저히 참 부모님에 의해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참 부모님에게 소속된 사람들이에요. 참 자녀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 축복가정들은 참 부모님은 실체잖아요. 본체적 실체신데 그 실체적 실체가 우리 축복가정들과 참 가정이 된다라고 하는 이 명칭을 먼저 우리 식구님들이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그림은 우리 사역자들이 늘 원리 강의를 하고 그러니까 잘 아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성서적으로 놓고 볼 적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라는 걸 가르쳐주는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이 세 가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다. 이 하나님은 누가 창조하신 분이 아니에요. 스스로 본래부터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계시는 자존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로마서 1장 20절에서는 하나님이 피조 만물을 창조했으니 피조 만물은 하나님을 다 닮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피조 만물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안다 라고 하는 내용이 로마서 1장 20절이에요. 아주 이게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좀 이따 지금 말씀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는가 이걸 가르쳐주는 성경 구절이 창세기 1장 27절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생겼다. 내 꼴이 이렇게 생겼다. 이걸 가르쳐준 성경 구절이 창세기 1장 27절이다. 그런데 이 성경 구절이 세 개가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원리 강의를 한다든가 말씀을 할 때 보면은 불교인이라든가 그다음에 유교인들 이런 사람들 우리 교회 저 주변에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성경 얘기를 계속하게 되면은 그 사람들 재미없어요. 왜? 성경을 안 믿으니까. 아니 성경 안 믿는 사람들한테 성경 얘기 자꾸 하게 되면은 대화가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불교 교리도 좀 알아야 되고
불경에 대해서도 말해야 되고 사서삼경도 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원래는 참 불교 국가에서는 불경 중심 삼고 우리 원리를 증거해야 되고, 그 다음에 유교 국가에 가게 되면은 사서삼경 중심 삼고 우리 원리를 증거해야 돼요. 그런데 왜 성경 중심 삼고 우리 원리를 증거하느냐? 이 시대가 기독교 문화권 시대입니다.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기독교 문화권 시대예요. 하나님이 이제 우리 그 말세론에서 그게 나오지요. 점진적으로 하나님이 전 세계를 통일시켜 오는데 뭘 가지고 통일시켜 오느냐? 유교도 아니고 불교도 아니에요. 회교도 아니에요. 힌두교도 아니에요. 전 세계가 지금 기독교 문화권 시대입니다.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이 삶의 양식은, 이 종교는 문화를 만들어내거든요. 삶의 양식을 만들어내요. 그런데 오늘 이 시대는 그 어디를 가도 기독교 문화권 시대예요. 기독교적 삶의 양식이 전 세계에 보편화되어 있어요. 그러면 기독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경전이 뭐냐? 성경이에요. 그리고 성경을 중심 삼고 이 시대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온 원리이기 때문에 성서를 중심 삼고 해석을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이 진리냐? 라고 하는 걸 또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건 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내증이 있고 유증이 있어요. 성경의 내적 부분에서 진리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자증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증이 있어요. 유증은 우리 인터넷 찾아보면 많이 나와요. 성경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 가지고 기적이 일어난 사건들이 세상에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런 것이 이제 유증이야. 성경을 통해서 감동받아 가지고 새로운 사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역사적 유증이 엄청나게 많아요. 내증은, 성경은 하루아침에 써진 게 아닙니다. 성경은 자그마치 한 400년 이상 걸려서 이 성경이 써졌어요. 그리고 이 성경은 한 사람이 또 쓴 것도 아니에요. 아주 기본적으로 아주 작게 잡아도 성경을 쓴 작자가, 기자가 한 40여 명 돼요. 40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속에서 40여 명이 각각 다른 지역에서, 그리고 언어도 한 가지가 아니에요. 4가지 언어예요. 4가지. 히브리어가 가장 많죠. 그 다음에 헬라어, 그 다음에 아람어. 이렇게 4가지가 있어요. 이런 4가지 언어를 가지고 40여 명의 기자들이 각각 다른 지역에서 긴 역사를 통해서 성경이 써졌는데, 성경은 통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일한 목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일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한 사람이 쓴 것처럼.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여러 나라 언어로 긴 세월을 통해서 여러 사람이 썼지만은 위에서 계시하셔서 감동받아가지고 써졌기 때문에 이런 방향성, 통일성, 목적성이 통일을 이루고 있다 라는 걸 놓고 볼 적에 성경은 진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 이 내용만 가지고는 진리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성경만 진리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왜? 성경 속에서 주장하는 그런 내용들이 다른 경전에도 다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런 독특한 통일성, 목적성, 방향성이 똑같다라는 걸 놓고 볼 적에 성경은 진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설명을 해주면서 우리 원리 강의할 적에 성서를 중심 삼고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을 시켜주면서 원리 강의를 하고 또 전도 활동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피조 세계를 창조하시는 데 있어서의 법칙이 있어요. 법칙. 창조의 법칙이 있습니다. 인과 법칙.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닮기 법칙. 우리가 뭘 만들었다 하면 다 나 닮았어요. 내가 뭘 만들었다 하면 다 나 닮았어요. 글씨를 써봐도 그 사람 성격 그대로 닮았고, 자기 그 마음을 담고 생각을 담고 자기 사상을 담고 이념을 다 닮아서 내가 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나오는 것들은 전부 다 나 닮은 것들이다. 내 속에 있는 것들이
이게 실체화된 것이다, 전개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존재는 인과의 법칙이 있다. 작품은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죠. 작가가 있으니까 생겼어요. 마찬가지로 이 거대한 피조 만물이 저절로 생겨날 수가 없다. 피조 만물을 창조하신 원인자가 있다. 그래서 피조 만물 세계를 작품으로 본다고 한다면 작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 작가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런 논리를 중심 삼고 성경 속에서 말씀한 내용이 로마서 1장 20절이에요. 이 피조 만물을 보면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이 없다라고 핑계를 대느냐? 네가 무식해서 하나님 없다고 핑계대는 것이다. 이런 내용이 로마서 1장 20절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피조 세계를 보면서 작가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피조 만물 세계를 보게 되면은 공통적 법칙이 있습니다. 그 공통적 법칙을 중심 삼고 피조 만물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추론에 나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제1원인이라고 이제 철학에서 말하죠. 그 다음에 창조주, 절대자, 유일자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작품을 보면 작가를 아는 것처럼 피조 세계가 작품이라고 한다면은 이 작품을 만드신 분이 작가, 하나님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작품을 보게 되면은 작가를 아는 것처럼 이 평론가들이 그래서 이 작품을 보게 되면은 이 작가의 성품, 능력, 인격, 실력, 가치관 이거 다 알아요. 그냥 평론가들이 구체적으로 쫙 따져보면 우리 글씨만 보더라도 그런 사람들은 그냥 이 사람 성격이 어떻겠다 이거 쫙 다 알아내지 않습니까? 고로 피조 세계를 보면은 이 피조 세계를 창조하신 분이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이미 과학자들이 밝혀놓은 참 과학이 발달돼 가지고 이렇게 발달되게 한 것도 하나님이시지만은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 원리 강의를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늘 이거 잘 알고 원리 강의를 이거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정말 무신론자들을 때려잡는 아주 위대한 내용입니다. 과학자들이 이거 다 밝혀놨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부정할 길이 없어요. 이것은 과학자들이 이건 이미 다 밝힌 거예요. 이 우주를 보니까 옛날에는 신에 대하여서 여러 가지로 참 주장을 했어요. 이 신에 대해서 고대 시대에는 주장한 것이 아니고 이 신이 만들어 놓은 이 물질이 도대체 어디서 왔느냐 그것만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불이니 물이니 바람이니 공기니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어요. 거기에서 왔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제 과학이 그동안 발달되면서 인간, 동물, 식물, 이 광물 세계를 연구해 보니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분자의 집합체다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과학이 엄청난 정말 역할을 한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분자로부터 시작됐잖아요. 분자로 다 이루어졌잖아요. 우리 몸뚱아리도 보니까 다 분자로 이루어졌잖아요. 세포도 다 분자로 이루어졌어요. 이 물이라고 하는 것도 수소라는 것 두 개하고 산소가 붙어가지고 물방울이 됐잖아요. 물이라고 하는 분자를 만들어냈잖아요. 이런 식으로 천지 만물이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분자로 이루어졌다 라고 하는 것을 과학자들이 밝혀낸 겁니다. 그러면서 과학이 엄청난 발전을 하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이 분자를 다시 도대체 이 분자는 어떻게 생겼을까 또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분자를 가지고 또 연구를 해왔더니 분자는 원자로 이루어졌다 라고 하는 것을 또 밝혀냈어요. 이런 것들은 이미 학교에서 다 배운 거니까 깊이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원자는 보니까 소립자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20세기에 참 물리학자들이 엄청난 공헌을 했어요. 소립자는 어떻게 생겼는가 라고 봤더니 소립자는
입자성과 파동성을 띤 에너지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냈어요. 그러니까 입자성과 파동성을 띤 에너지는 뭐예요? 이것은 에너지는 뭐예요? 무형이잖아요. 무형. 그게 보이는 이 거대한 물질 세계도, 우리 눈으로 보이는 이 모든 물질 세계도 결국에는 어디서 왔어요? 에너지, 무형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이죠. 이게 무형이 변형되어 가지고 물질 세계를 이룬 거예요. 그런데 그 무형이 어디예요? 파동성과 입자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입자성이 물질 세계를 이루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원리적으로 보게 되면은 입자 에너지는 형상적인 것이고 파동 에너지는 성상적인 에너지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과학자들은 보이는 걸 가지고 연구하는 분들 아닙니까? 연구하다 보니까 물질이 보이는 것이 없어져 버렸어요. 없는 무형으로부터 물질이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각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과학자들이 두 패로 나눠졌습니다. 진화론자들, 자연 발생론을 주장하는 진화론자들은 무형인 에너지가 저절로 변해서 물질 세계를 이루었다, 이걸 주장하게 된 것이고, 아니다. 어떻게 보이지 않는 에너지가 저절로 변형이 이루어져 가지고 에너지가 어떻게 물질이 될 수 있느냐. 자, 될 수 있다고 하자. 그런데 이 물질 세계는 그야말로 천태만상의 세계다. 그러면서 이 물질 세계를 또 연구해 보니까 물질 세계는 아주 과학적으로 돼 있다. 과학적으로. 어떻게 이게 저절로 이렇게 될 수가 있느냐. 그래서 이 에너지 배후에 의지와 목적을 가진 어떤 제1원인이 있어야 된다, 이걸 주장하게 된 거예요. 이것이 물질 에너지설로 본 신증명입니다. 그 제1원인을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뭐라고 이름을 붙여도 좋다. 그러나 제1원인은 있어야 된다. 그 제1원인이 그분이 가지고 계시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적인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구상을 하고 목적을 세우고 그렇게 가지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무형인 에너지를 가지고 천태만상의 우주를 창조하셨다 라고 해야 이게 맞잖아요, 논리가. 그래서 물질 에너지설로도 고불적에 신은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분을 제1원인이라고 이름을 붙이든지 뭐라고 이름을 붙여도 좋으나 이 우주를 창조하신 원인자는 과학적으로 볼 적에 존재하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날 과학이 이걸 밝혀냈어요. 참 과학자들이 고마운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로 하나님 계시는 걸 우리가 증명한 겁니다. 이걸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돼요. 첫 번째 하나님 증명했어요. 두 번째 신증명을 우리가 확실하게 해드려야 되니까 무신론자들한테. 자, 인간, 동물, 식물, 이 광물 세계를 보세요. 전부 다 음양으로 되어 있다. 음양으로 안 된 거 있으면 내놔보라는 거예요. 중성도 있어요. 그러나 그 중성도 플러스 마이너스 쪽에 서로 가까운 게 있어요. 완전 중성은 없어요. 그리고 중성이 왜 생겼느냐, 이거 원래는 생겨나지 말았어야 되죠. 이게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무질서한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피조세계도 무질서한 피조세계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생기지 말아야 될 것도 생기고, 우리 인간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무질서 하나의 질서, 법도 원리를 인간이 파괴해버렸기 때문에 인간 때문에 생기지 말아야 될 것 같이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중성도 생기고 그냥 이상한 것들이 생기게 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치병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되겠어요? 원래는 그거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타락론에서 나오지만은 우리 인간의 병의 90% 이상이 음란병에서 나와요. 음란병, 성병에서 전부 다 왔다 이 말이에요. 이건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거 학생들도 왔나? 학생들 안 왔죠?
성경에도 나와요. 성경. 수간. 아시잖아요. 수간. 성경에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에이즈병. 왜 생겨요, 이게? 동성애 때문에 생기잖아요. 근데 에이즈 환자들은 동성애 때문에 에이즈가 안 생긴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학계 보고에 의게 되면은 거의 100% 가까이 동성애로 인해서 또 수간에 의해서 상상도 못할 그런 병이 왔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딱 부러지게 음양만 있어야 되는데 인간이 고장 나가지고 그런 중성도 생기고 그랬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상한 것들이 생겨나기도 하고. 이게 성경에 나와요. 인간은 인간인데 인간 같지 않은 인간. 그게 네피림이에요. 그게가. 창세기에 나오는 네피림. 그래서 천지 만물은 무조건 음양이다. 음양. 이것을 성경에서 처음 밝힌 게 아니에요. 동양 철학에서 밝혔어요. 동양 철학은 이것을 음양 철학이라고 한다라는 것이죠. 이제 이거 하나를 가지고도 이제 봐라, 이게 어떻게 천지 만물이 똑같이 가장 중요한 것이 음양이잖아요, 인간에. 또 천지 만물이 음양이잖아, 다 중요한 것이. 어떻게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신기할 정도로 천지 만물이 다 이런 음양의 공통성을 가질 수 있겠느냐. 저절로 들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이게 천지 만물이 전부 다 내 위로 되어 있어요. 마음과 몸으로 되어 있다. 인간만 마음과 몸이 있는 것이 아니고 동물도 식물도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물 분자 보세요. 수소 2개가 수소가 1개 있으면 수소 1개를 막 찾아다녀요. 그래가지고 수소 2개가 돼요. 그러고 나면 또 산소를 막 찾아다녀요. 뭐 하려고? 물 만들고 싶어서. 그런 모든 분자들에게는 전부 다 분자를 이루고자 하는 내적 성질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나 동물이나 식물하고는 뭐 차원이 다르지만은 그런 내적 성질이 있다. 그것을 우리 원리에서는 내명성이다라고 이름을 붙였죠. 그리고 천지 만물이 다 위적인 그런 체가 다 있지 않습니까? 자, 이 우주를 가만히 보게 되면은 이거 빼놓으면 뭐가 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내외. 이게 저절로 됐겠냔 말이에요. 그러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게 아주 과학적으로 돼 있어요. 과학적으로. 어떻게 저절로 됐다고 한다면은 이런 일률성, 공통성이 있겠냐. 그래서 제가 늘 예를 들잖아요. 우리가 앉아있는 이 의자들, 책상 가만히 봐라. 아주 일률적으로 공통적으로 되어 있다. 여기다 나무를 수천 년 동안 산더미처럼 쌓아놔도 이렇게 일률적으로 공통적으로 책상 의자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만드는 원인자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구상을 하시고 설계를 하시고 직접 만들어야만이 이런 일률성, 공통성이 있다. 거대한 이런 우주에 일률성, 공통성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연히 저절로 될 수가 없다. 이렇게 만드신 원인자가 있어야 된다. 그 원인자를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한다. 기가 막히잖아요, 이거 그냥. 하나님이 창조를 했기 때문에 이 피조 세계를, 이걸 귀납법적으로 본 이제 신직명인데, 피조 세계를 놓고 볼 적에 추론해 나가 보니까는 하나님이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내위를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플러스 마이너스 내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신이 창조한 천지 만물들이 당신을 닮아서 그대로 플러스 마이너스 내위를 갖추게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신증명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한, 아주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식구들이 다 잘 알잖아요.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그냥 확실하게 이걸 설명을 해야 됩니다. 감히 그냥 이건 무신론자들도 공산주의자들도 이에 대해서는 부정을 못했으니까. 자기들이 주장하는 공산주의자들, 무신론자들은 과학은 진리잖아요. 과학. 이 과학적 방법으로 이렇게 신에 대해서 증명을 했는데 누가 여기에 대해서 토를 달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통일원리는 역사에 나온 사상과 주의와 철학과 종교 이념 전체를 전부 다 품는, 통일시키는 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플러스 마이너스 내위하면 되겠느냐.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는 용어를 붙였는데 하나님의 플러스 마이너스는 양성, 음성이라 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몸, 즉 내의는 성상, 형상이라고 이름을 붙였다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 오래 다니신 권사님도 성상, 형상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모르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성상, 형상이 마음과 몸이죠. 마음, 몸, 내외. 이걸 철학적인 용어를 붙여서 성상이라 하였고 형상이라고 하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양성, 음성, 성상, 형상으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지 만물은 전부 다 하나님을 닮아가지고 양성, 음성, 내외, 즉 성상, 형상을 갖게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을 밝히게 되면 부정할 길이 없다. 여기까지만 설명을 잘하게 되면 하나님을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볼 적에는 부정할 길이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확실히 이렇게 계신다.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놓고 볼 적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본체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느냐 이제 말씀은 나왔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생겼어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자 하고 사람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만들었어요? 하나님 당신을 닮아서 만들었는데 사람을 창조하고 나고 보니까는 사람이 남자 여자로 되어 있고 사람은 마음과 몸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당신을 닮아서 사람을 창조했는데 창조된 인간을 보니까 남자 여자 마음과 몸으로 되어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는 말이에요? 남자 여자를 합쳐 놓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류를 창조하신 부모님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두 분입니다. 두 분. 아버지 하나님, 참 아버지 하나님, 그 다음에 참 어머니 하나님. 두 분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두 분의 하나님. 그런데 내적으로는 이렇게 두 분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중화적 통일체예요. 아버지 하나님과 어머니 하나님이 중화적 통일을 이루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느냐? 하나님 형상에 대해서 확실하게 설명하는 내용이 바로 이 그림입니다. 하나님은 본성상과 본형상, 본양성과 본음성의 이성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원리를 학자들도 교수들도 우리 원리를 듣고 그렇게 주장하신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이 통일 원리는 하나님이 세 명이네 이렇게 남자 하나님, 여자 하나님, 남자 여자를 합쳐놓은 하나님. 하나님이 세 명이네 이렇게 주장하면서 질문한 교수님, 학자도 있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나 중요한 내용이 뭐예요? 중화적 통일체로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늘 예를 들 적에 사과를 가지고 예를 들잖아요. 사과 속에는 단맛과 신맛이 있다. 신맛이 있다. 근데 반절은 단맛, 반절은 신맛 그게 아니잖아요. 단맛과 신맛이 중화되어 있고 통일되어 있어요. 그처럼 하나님은 남성적, 여성적 하나님이 중화를 이루고 계시고 통일을 이루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참 철학적으로라든가 이게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남자 여자가 어떻게 통일되어 있느냐, 중화되어 있느냐. 그런데 우리 인간 하나를 놓고 보더라도 우리 남자 속에는 내가 남자니까 100% 모든 게 다 남자뿐이냐? 아니잖아요. 우리 속에 남성 호르몬과 여성 호르몬이 같이 있어요. 남성과 여성이 같이 있어요. 우리 속에. 여자 속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남자는 뭐냐? 남성이 100% 남성이 아니죠. 남성은 예를 든다면 남성적인 것이 한 51%, 여성적인 것이 49%. 이게 남성이에요. 여성은 뭐냐? 여성적인 것이 51%, 남성적인 것이 49%. 이게 서로 1%씩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부족한 것을 채우고 싶어요.
그래서 남자 여자가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 여자가 결혼하게 되면은 서로 부족한 걸 채우고 넘치는 걸 상대한테 주니 둘이 이렇게 중화 통일을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아버님 말씀에 부부가 이루어져서 부부가 완전 심정 일체를 이루게 됐을 적에,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영계를 갔을 적에는 부부가 영계 가면 떨어지는 게 아니고 딱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양을 그대로 닮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들, 딸들한테는 나타날 적에는 어머니 따로 아버지 따로 나타나지만은 영계에서는, 천국에서는 둘이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서 두 사람이 딱 하나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한 덩어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우리가 지상에 사는 동안에 부부 심정 통일을 이루고 살아야 된다. 그래야만 우리가 영계에 갔을 적에 부부가 완전 이렇게 중화 통일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표현해낸 그림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크게는 이제 하나님 한 분이니까 한 분 하나님, 남성 여성의 중화 통일을 이루신 한 분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처럼 마음과 몸으로만 나타나십니다. 즉 성상과 형상으로만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상과 형상 속에 또 양성과 음성, 성상과 형상이 담겨 있어요. 양성과 음성이 담겨 있어요. 형상 속에. 이게 이제 우리가 예를 많이 들죠. 우리 마음도 보게 되면은 남성적인 마음이 있어요. 양성적인 마음.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쾌활하고 명량하고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몸도 또 이 마음에 여성적인 것이 있어요. 우울하고 소극적이고 피동적이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내성적이고 말이죠. 이런 것도 여성적인 마음이에요. 우리 몸도 남성적인 부분이 있죠. 보이는 우리 몸도 돌출되어 있는 부분은 남성, 함몰되어 있는 부분은 여성. 남성과 여성이 거의 똑같은데 딱 한 개 다른 게 있잖아요. 남성, 여성 다르는 게 뭐예요? 생식기잖아요. 대표적인 것이 남성, 여성을 가르는 것이 생식기다. 돌출과 함몰.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성상, 형상 속에 양성과 음성이 내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양성과 음성은 성상과 형상의 속성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양성과 음성은 성상과 형상 속에 담겨 있기 때문에 양성과 음성은 성상, 형상의 속성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본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느냐? 남자 하나님, 여자 하나님이 따로따로 계시는 것이 아니고 남자 하나님, 여자 하나님, 참 아버지 하나님, 참 어머니 하나님이 중화적 통일을 이루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타나실 적에는 우리처럼 마음과 몸으로만 나타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상의 하나님, 형상의 하나님으로,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상, 형상은 모든 피조 세계의 성상과 형상의 근본이 되기 때문에 본자를 붙여서 본자를 붙여가지고 본성상, 본형상, 본양성, 본음성이다 라고 이제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형상,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마음은 그러면 어떻게 되겠느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마음, 우리도 그렇잖아요. 마음이 주체잖아요. 마음이 어떻게 생겼느냐? 마음을 닮아서 몸이 나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마음이 주체입니다. 그 사람 인격이라든가 모든 것은 그 사람 마음을 통해서 다 결정되게 되는 것이죠. 몸을 통해 가지고 결정되는 건 거의 없어요. 그럼 하나님 마음은 어떻게 생겼느냐? 하나님 마음은 무엇으로 이루어졌느냐?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이게. 하나님은 그래서 심정의 본체, 참사랑의 본체, 인격의 본체라고 합니다. 하나님 마음은
심정으로 돼 있고 참사랑으로 돼 있고 인격으로 돼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출발이 바로 심정이에요. 출발이 바로 심정이다. 하나님도 생겼다는 거예요. 생겼어. 참 이게 이해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원래부터 하나님은 계시는,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도 생겼다는 거예요. 그럼 생겼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 인간이고 모든 존재들은 다 생기잖아요. 생겨가지고 성장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완성하거든요. 그로 하나님 당신을 닮아서 우리 인간이 생겨서 성장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스스로 생겨가지고 하나님도 성장해 나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피조세계를 창조를 위한 구상을 하시고 설계를 하시고 실제로 창조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참 이거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도 성장을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성장하게 한 핵이 뭐냐? 핵. 그게 바로 심정이라는 것입니다. 심정. 그래서 하나님은 심정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 몸, 양성, 음성 이게 전부 다 심정으로부터 시작됐어요. 그 심정 속에 그게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마디로 말한다면은 심정 덩어리다 라는 것입니다. 심정 덩어리다. 하나님은 심정을 빼버리면은 모든 게 다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정이세요. 그래서 이 심정이 무엇이느냐? 심정은 대상을 기쁘게 해주고자 하는 충동심이에요. 대상을 기쁘게 해주고자 하는 충동심. 대상을 기쁘게 해주고자 하는 견딜 수 없는 충동심이야, 이게. 충동심이 뭐예요? 그냥 자식을 나누게 되면 자식을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막 무서운 힘이, 그런 충동이 올라오잖아요. 그런 정이 막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정에서 나오는 것이 그게 정이에요. 사랑이고. 정은 뭐냐? 뼛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리움. 이게 정이라고 했었어요. 뼈골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리움. 참 기가 막힌 표현이죠. 아버님이 표현하신다고 합니다. 뼛속에서부터. 그러니까 뼛속이 뭐가 들어있어요? 골수죠. 골수. 골수로부터 흘러나오는 그리움이라는 거예요. 우리 생명이 골수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정자 이것이 골수로부터 시작되잖아요. 생명보다 우선되는 것이, 먼저 있는 것이 사랑이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이 사랑은 골수로부터 흘러나오는 그리움. 그래서 그리움이 없는 사람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의 뿌리가 바로 심정인데, 심정은 대상을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충동심, 그런 하나님이시다는 것이죠. 거기로부터, 그 핵으로부터 하나님은 출발이 되었다. 그래서 심정이 거기에서부터 용광로처럼 거기가 있잖아요. 그 용광로. 그 용광로와 같은 것이 심정이다. 용광로 옆에 가게 되면 뭐가 나와요? 뜨거운 열기가 나오잖아요. 뜨거운 열기. 그 열기와 같이 흘러나오는 것이, 자동적으로 흘러나오는 것이 정이고 참사랑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참사랑을 가지고 이제 실천되었을 적에, 실천 않고는 견딜 수가 없죠. 참사랑이. 실천되었을 적에 나타나는 내용이 바로 인격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심정의 본체, 참사랑의 본체, 인격의 본체다. 이거 꼭 아십시오. 그러면서 이 성상은 무한대의 영이에요. 무한대의 영. 무한대의 영이면서 또 무한소의 영이세요. 우리 세포 속에도 들랑달랑할 수 있는 무한소의 영. 우리 인간 영인체에도 세포가 있습니다. 영인체에도 혈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 해가 타락할 적에 60만 타락한 게 아니에요.
그 영인체의 혈통, 영인체의 피도 같이 타락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심정과 참사랑과 인격의 본체이시며 하나님의 마음, 이 성상 부분은 무한대의 영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성과 능력으로 계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신성 부분이 바로 이 성상 부분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몸은 우리 몸과 똑같아. 그런데 비물질적인 무형의 그런 몸이시지요. 무형의 몸이세요. 우리 몸이 그런 것처럼 우리 몸이 아주 과학적으로 만들어졌다고 그랬잖아요. 이 의학자들이 우리 인체를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신비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양심이 맑은 사람들은요, 의학도들이 시체를 갖다가 다 뭐라고 그래요? 그냥 절개를 다 해가지고 해부를 해가지고 그러면서 공부를 한대요. 시체 기증을 하잖아요. 그러면 의학도들이 막 그냥 갈기 우리 시체를 전부 다 쪼개가지고 공부를 한다 합니다. 그래놓고 정말 좀 마음이 깨끗하고 좀 믿음 있는 사람들은 경의를 표한다는 거예요. 경의를. 무릎을 꿇는대요. 하나님, 당신은 정말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체가 얼마나 신비롭고 과학적으로 됐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인체가 그런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 형상 부분은 철저히 원리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원리의 본체세요. 원리대로 되어 있으니 법도대로 하나님은 움직이시는, 그 다음에 질서적으로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원리의 본체, 법도의 본체, 질서의 본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몸 부분, 즉 형상 부분은. 하나님 마음 성상은 심정, 참사랑, 인격의 본체이시고 하나님의 몸 형상은 원리, 법도, 질서의 본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 몸은 우리 몸을 가지고 힘을 쓰잖아요. 마우스도 들고 마이크도 들고 말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몸은 그래서 무한대의 힘이에요. 무한대의 힘. 천주를 들고도 남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무한대의 힘이세요. 그러면서도 또 무한소의 힘이야. 무한소에서부터 무한대의 힘까지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하나님의 형상 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한소로부터 무한대의 힘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천지 만물을 창조할 수 있는 능력자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형상 부분을 우리는 능력으로 보고 하나님의 성상 부분을 신성으로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능력과 신성으로 계신다. 이 말은 하나님은 성상과 형상으로 계신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형상 속에서 나오는 힘, 그 힘이 바로 만유원력이에요. 우리가 배운 만유원력. 이 만유원력은 하나님의 힘이면서, 그러면서 이 만유원력을 가지고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이 만유원력을 중심 삼고 우리 인간들이 존재할 수 있는 힘을 또 공급해줘요. 만유원력이. 그래서 이 만유원력은 만유원력과 수장에서 또 배우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애초부터 가지고 있었던 힘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드렸죠. 심정으로부터 출발했는데 이 심정 속에 참사랑, 인격, 그 다음에 원리, 법도, 질서 이런 것, 만유원력까지 하나님은 이 심정 속에 다 담겨 있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성장에 나오셨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피조 세계를 창조하실 수밖에 없었다. 왜? 심정이 하나님이니까. 대상이시야 하나님은 그 대상을 기쁘게 행복하게 해주면서 그러면서 당신도 같이 기쁘고자 하는 그런 억제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말이 또 억제예요. 억제. 대상을 기쁘게 해주고자 하는
억제할 수 없는 그런 충동심이 심정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피조세계를 창조 안 하랴 창조 안 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피조세계를 창조함에 있어서 먼저 천사세계를 창조하시고, 천사가 하나님을 그대로 닮았어요. 하나님을. 천사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인간처럼 생긴 거예요. 천사는 무형입니다. 대신에 무형. 실체가 우리처럼 이런 육적 실체가 없어요. 무형이에요. 무형. 그래가지고 천사를 하나님이 먼저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천사와 더불어 영적인 실체 피조 만물 세계, 영계도 이 피조 만물 세계와 똑같은 피조 만물 세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우리 인간들이 살 수 있는 이 피조 만물 세계, 육적인 피조 만물 세계, 이걸 또 천사와 더불어서 창조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님 말씀 속에 천사는 하나님과 사촌지간이다라는 말씀도 있어요. 우리 인간과 천사가 또 사촌지간이다라는 말씀도 있고, 이 천사가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대로 닮아가지고 창조된 피조물이지만은, 하나님이 피조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최초로 당신을 닮아서 창조한 존재가 천사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천사를 창조하기 훨씬 이전부터 마지막 목표는 뭐예요? 하나님의 최종적 목표는 당신을 그대로 닮은 인간이죠. 인간. 그 인간을 창조하기 위해서 먼저 천사세계를 창조하시고, 영계의 피조세계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지상의 피조세계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당신을 그대로 닮은 인간 아담 해와를 하나님이 창조하시게 된 것이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느냐? 이렇게 심정과 참사랑과 인격의 본체로 계시고, 원리와 법도와 질서의 본체로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는가, 이것까지 아는 거예요. 참부모님이 왜 참아버님이 성화하시기 전에 마지막 부탁이다, 제발 교육을, 본체론 교육을 받아라, 우리에게 왜 부탁을 했을까요? 하나님을 확실히 알아야 흔들리질 않습니다. 하나님을 확실히 알아야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을 합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는 예수님 안 믿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았어요. 그러니까 생명을 걸고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축복 가정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라. 그 다음에 이제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참부모님이 누군가를 확실히 알아라. 참부모님이 누구라고 그랬죠? 본체적 실체라고 그랬습니다. 본체에서 나온 실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체를 확실히 알아야 참부모님의 실체를 우리가 확실히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참부모님과 너희의 위치를 확실히 알고 죽음을 걸고,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참부모님 앞에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하기를 바라가지고 참부모님 성화 전에 본체는 교육을 꼭 받으라라고 그렇게 당부하신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 본체가 어떻게 생겼느냐, 이것만 여기까지만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이런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아담 해와 그분들이 최초의 하나님의 본체적 실체가 됐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참부모는 어떤 존재인가, 그래서 참부모에 의해서 축복받은 우리들은 또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내일은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성경 1065쪽 7번을 같이 분독하겠습니다. 시작. 세계 문제를 해결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신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를 확실히 해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신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게
근데 우리는 신이 있다라는 것을 넘어서 신이 어떻게 생겼느냐, 이걸 우리가 배운 겁니다. 천성경 1290쪽 3번을 같이 훈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확실히 있는 것만 알게 된다면 하나님의 뜻을 안 따라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지구성을 당신이 사랑하는 국토로 만들고 국토와 백성을 합해서 하나의 주권 국가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상세계입니다. 참부모님께서 참아버니 바라신 게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참부모님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가지고 천일국의 이상세계를 이루어가 주기를 바라셨던 것이죠. 말씀 선집 55권 296쪽을 같이 훈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원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반대로 사탄은 비원리적인 자리에 선 자입니다. 그러므로 비원리적일 때는 사탄이 주관하고 원리적일 때는 하나님이 주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본체가 뭐라고 그랬죠? 형상적 본체는 원리의 본체, 질서의 본체, 법도의 본체시다. 이거 확실히 알아야 되는데 눈만 껌뻑껌뻑하는 것 같으네요. 그래서 하나님은 원리의 하나님이에요. 원리의 본체시다. 질서의 본체, 법도의 본체시다. 그건 형상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천성경 63쪽 22번을 같이 운동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심정을 통해서 역사적인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창조 당시의 하나님은 심정의 하나님이었습니다. 믿기는 믿지만 하나님의 심정을 압니까?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심정의 본체, 하나님 그 마음세계, 하나님의 성상 부분의 본체는 뭐라고 그랬죠? 심정의 본체, 참사랑의 본체, 인격의 본체세요. 창조하시기 전, 창조 당시에 하나님은 심정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믿는데 어디까지 믿어야 되느냐? 그냥 있구나.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이죠. 심정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본체로는 뭐 하는 거냐? 하나님의 본체, 심정을 확실히 알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정이 하나님인 것을, 심정의 참부모님인 것을 확실히 알아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 복종하게 하려고. 오늘 아침에 이제 훈독을 한 내용 속에 아담 에아가 왜 타락했느냐?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지 못해서 타락이 벌어졌다. 그리고 우리가 복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담이 하지 못한 것, 믿음과 실천을 우리가 이뤄내야 된다. 근데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실천을 못했어요? 하나님의 심정을 몰라서 그랬어요. 하나님은 후회하는 게 있다고 하잖아요.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말이죠. 하나님이 아담 에아를 너무나 믿어버렸어요. 당신이 완결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담 에아도 타락하지 않고 당신처럼 완전 완결해질 것이다 믿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담 에아를 교육을 안 시킨 거라는 거예요. 교육을 붙들고 시켰어야 되는데, 당신의 심정을 가르쳐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심정의 하나님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 그 하나님의 심정은 배워서 아는 게 아니에요. 체울해 나가는 것이죠. 정성을 통하여, 신앙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심정이 하나님의 그 심정을 체울해 나가는 것. 그래서 우리 교회 신앙의 깊이는 하나님의 심정을 내가 얼마나 알고 체울하느냐. 그것이 우리 신앙의 깊이와 크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심정의 본체, 참사랑의 본체, 인격의 본체, 그리고 원리의 본체, 질서의 본체, 법도의 본체이신 그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잃어보지 말고 늘 떠올리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가는 우리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